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어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마음과 발길을 허락하여 주시어 오늘 주의 날에 이곳에 모여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상한 영혼들을 치유받고 세움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주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주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행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으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세우신 저희 에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시며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신 에덴의 새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깊이 뿌리 내려서 이곳에서 주의 일을 함께 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 저희들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사탄 마귀로부터 지켜주시옵시며 집 떠나 멀리 성도 있는 성도님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앞이 캄캄하고 해결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도 주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으로 능히 이겨내어 믿음 더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에 상처 입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도 상반기를 지나 후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시며 차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교육관 설립하는 중에서도 주님께서 깊이 개입하시어 문제없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저희 에덴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빛을 발하는 건강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장경신 목사님,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인석지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사랑으로 저희 어리석은 양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듣는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어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주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또 이렇게 좋은 자리, 거룩한 자리,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이제같이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 방문해 주신 귀한 손님들 계십니다. 우리 손은희 집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한영숙 우리 성도님 이렇게 서울 운누리교회에서 방문해 주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여러분 같이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새 가족 교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세 번째 시간부터라도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2부 예배 후에 그러나 있습니다. 오늘 또 새 가족들을 위한 또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새 가족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7월부터 건축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지금 약간의 건축 자재가 주차장에 있는데 우리 주차와 보행과 또 어린아이들 안전에 항상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새벽
또 교육관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또 가득 채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우리 삶 속에 더 건축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도회 모임입니다. 네 번째 주죠. 매달 오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찬양팀 모집하는데 6월 달까지 이달까지 또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일부 수요 예배 우리 같이 찬양하실 분들 우리 최사라 지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드럼과 여러 가지 수요일 날은요 악기 연주하실 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여전도에서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김치 세일 오늘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전도 회장님에게 이선희 제3여전도 회장님에게 문의하시고 또 구입하셔서 같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와 1:1 제자 양육, 우리 또 바이올린 교실, 그리고 훌라 댄스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출타한 성도들 많이 계신데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앞에 화면 혹은 주보를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가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를 데리고 왔으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8장 우리 1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없는 신앙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따가 바이올린 연주하려고 우리 두 아이들이 저기 앉아 있는데 제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거예요. 저 바깥에 테이블에 가면 영어로 번역해 놓은 그 스크립트 있거든요. 2장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설교를 항상 제가 토요일 날 보내면은 그것을 밤새도록 번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서로도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또 2부 예배 때는 저희가 이렇게 통역하는 서비스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현장 없는 신앙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능력 많은 사람보다 능력을 믿는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지난주 설교 제목인데 얼마나 여러분 생각하시나?
웃으시는 분들은 이미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여러분들 사셨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그 능력에 이끌려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에는 모세가 나옵니다. 또 모세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오고 또 아내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도 나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그들에게 내려지는 그 축복들이 그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혹은 손자나 손녀에게까지 이게 잘 내려가고 있는가, 이런 거 늘 살펴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걸 원하고 소원하고 희망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이게 대를 거듭하여서 더 풍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질 때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대를 거듭할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 때에는 유목민이었는데 그의 증손자였던 요셉에게 이르러서는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면은 멈추거나 줄어들지 않고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멈추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신앙은 깊어지고 넓어지며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잠깐 제 눈이 멈춰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에 관한 내용들을 읽을 때였죠. 왜냐하면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전해준 그런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구약 율법의 대표인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사를 따로 만나실 정도로 참 모세는 뛰어난 지도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지도자인 모세의 아들들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출한, 신앙을 지켰던 모세의 자손들은 어떠했는가? 모세에게는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출애굽기 18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고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두 아들들의 활약이 없습니다. 이 두 아들들의 뛰어난 활동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크게 쓰임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안타깝습니까? 아버지가 모세인데, 아버지가 모세래요. 여러분, 아버지 모세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쓰임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아버지가 빌 게이츠인데 나는 지금 홈리스로 살아간다, 이런 것과 뭐가 다릅니까?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나는 근심 걱정 속에 사는 것과 또 다를 건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들은 혹시 여러분 짐작가는 것이 있으십니까? 해답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과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18장 2절 그리고 5절 6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이게 중요하죠,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와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그 두 아들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자, 여기서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집트로 갈 때에 처음에는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 바로 왕과 대결하려고 갈 때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게 조금 마음에 많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처갓집에 두고 간 거예요.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모세가 돌려보냈던, 처음에는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안 되겠다, 이 길은 험한 광야길이고 너희는 다시 전에 있던 곳으로,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라. 여보,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처갓집에 가 있으시오. 내가 이 민족을 구출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따로 연락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이 게르손과 엘리에셀은 모세가 이집트 사역을 시작한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하여서 출애굽기 17장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이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입니다. 10가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이 아들들은.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두고 왔기 때문에 이 두 아들들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구원의 경험인 유월절의 경험을 하지를 못했어요.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아무리 전력이 약해도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사실들을 백성들은 봤는데 이 두 아들들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구원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세가 아끼며 금지 오겹 키운 아들인 게르손과 엘리에셀은 그 구원의 현장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현장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두 아들들에게는 현장이 없었어요. 현장이.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시험이 와도 무너지게 됩니다. 늘 편한 것만 찾다 보니까 아버지를 이어서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만한 영적 근육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현장이 없고 그냥 온실에서만 자랐기에 신앙생활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핑계대고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이 아들들의 아들이 단지파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장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 신앙이어야 됩니다. 현장, 필드. 이것이 없는 신앙은 없어요. 생각으로 느낌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현장에 직접 투입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땀을 흘리시며 여러분 사역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몸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전부 다 삶의 현장에서 일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고기를 잡을 때 부르셨습니다. 또 그물을 수리할 때 또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세례 마태는 세관에서 일할 때에, 세관에 앉아있을 때에 부르셨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5장 27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디 놀러 간 게 아니에요. 그 세관에 앉아서 뭐 했어요? 일했겠죠. 일하는 사람 불러낸 겁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을. 마태복음 4장 21절 거기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preparing their nets, 프리페어 하는 것, 그물을 준비하는 걸 보시고 불러냈어요. 일하는 걸 보고. 현장에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지금 자고 있는 사람 굳이 깨우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없는 사람 부르시는 않은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도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금을 던지고 있잖아요. 지금 금을 던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현장의 사람을 지금 쓰시는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현장 신앙이어야 합니다. 현장이 있는 신앙. 다윗은 2세의 가정에서 8번째 아들입니다. 뭐 족보에 나오죠. 족보에 8번째 아들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지금 아들 중에 1번, 2번, 3번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블레셋과 싸우려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은 뭐 하는지 잘 안 나와요. 근데 8번째 아들인 다윗을 그의 아버지 이새가 시켜가지고 너희 세 형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 보양 음식을 좀 갖다 주고 와라 하면서 심부름을 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뭐 하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나머지 형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현장의 사람이 그래서 기회를 얻는 것이고 현장의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까? 바로 이 시간, 이 예배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배 현장에. 물론 어제 저녁부터 마음이 아무리 예배 자리와 교회에 있었어도 오늘 막상 이 시간에 이 예배 현장이 없으면 사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제 뭐 밤새도록 내일 예배 가야지, 내일 예배 드려야지, 그거 별 소용 없습니다. 설령 어제 저녁에 그런 생각 안 했을지라도 오늘 와봤더니 내 몸이 여기 와 있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다윗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세리 마태처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거기 2만 명 이상이 베세다 들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축복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에 누가 그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까? 그 시간 그 들판에 있었던 사람만이 그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다 배불리 먹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게 무슨 떡인지, 이 물고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경험한 첫 번째 조건은, 이거 아주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 시간 그 장소 그 현장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르죠. 요즘 뭐 배달의 민족도 있어서 배달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 시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도 예수님의 그 기적의 떡과 물고기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때 금식하고 다른 곳에 있어도, 성전에 있을지라도 그때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벳세다 들판에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만이 그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현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의 신앙인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 없고 많고, 그것도 사실은 두 번째 문제예요. 지금 여기 있느냐 없느냐가 첫 번째 항상 조건인 겁니다. 저는 지금 왜 모세의 아들들은 모세에 이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이어오고 있는 것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믿음이 없고 있고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몸이 지금 예배 현장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현장을 그래서 부인하면 안 됩니다. 현장을 부인하면 안 돼요.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요,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 GDP가 2024년 6월부터 이제 이번 달이죠. 지난주인가, 일본을 추월하여서 세계 6위가 됐다는 거예요.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이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 궁금합니다. 적어도 한국은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속이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적어요. 생각보다. 우리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적어요. 체면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조선 말기 한국에 전해진 기독교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한국도 유교 문화였기 때문에 체면과 거칠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별로 현실적이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교육기관이 중고등부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비롯해서 기독교 학교가 많이 세워지고 그 바탕에서 교육이 되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일본 선교사님도 오셔서 여기 말씀 전해주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일본을 형제국가라고 했더니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일본에 선교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예를 제가 한 가지 들겠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주 뛰어납니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것도 있고요, 아카데미상을 오스카상이라고 하죠. 오스카상을 받았습니다.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 오스카상, 그다음에 무슨 넷플릭스 이런 데서 보면은 오징어 게임 지난번 나왔고 지금 또 나오고 아주 드라마가 인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잘 보신 분 아시겠고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이 기생충이나 영화 오징어 게임 같은 것은요, 한국 사회의 안 좋은 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기생충 영화가 나온 다음에 그게 반지하 막 홍수 나고, 저 화장실 첫 장면이 저런 거잖아. 화장실 어디 있어? 예, 이런 데서 막 나오고, 진짜 밥 먹다 보면 더러워서 못 먹을 정도. 그게 계속 피자 반지하 저거 그거 나오죠. 근데 그걸 다 보여주는 거야. 다 보여주는 거야. 사실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 기생충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요, 그 일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여행에 방문해가지고 반지하 같은 걸 다 찍어갔대요.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사실. 예. 그렇지만 아주 현장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숨기질 않아요. 뭐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해서 여러분, 일본도 2018년 얼마 안 됐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어느 가족이란 영화가, 이게 일본 영화입니다. 어느 가족이란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받았어요. 최고 대상을. 근데 이 영화는 여러분 근데 잘 모르시잖아요. 이 영화의 내용은요, 일본 가족이 사기치면서 사는 그런 영화 내용이에요. 영화는 좋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상을 받았죠. 근데 내용이 뭐냐면 사기치는 내용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안 돌아가셨다고 속이면서 연금을 받고 살고 있고, 또 이제 애들이 어디 슈퍼마켓 가서 도둑질도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냥 그런 걸 그린 그런 어느 가족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상까지 받았는데도 저게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되지 않느냐면, 자꾸 일본은 숨기더라. 저런 거를 그렇게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안 좋은 면들이, 사회에 안 좋은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민낯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사무라이 정신이라 할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가 일본에 잘 전파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 일본 선교사님 얘기하면서 잠깐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현장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현장을 인정해야 뭐 발전이 있는 것이고 변화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지는 회개의 삶이 있는 거죠. 자꾸 그래서 거짓이면 안 돼. 현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서부터 회개가 나오고, 회개가 나왔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고,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현장의 신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 되려면 회개를 해야 되니까. 첫째가 그 필드가 있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도 뒤따라야 합니다.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위치 변화도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생각과 관념과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내고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변화, 행동,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감정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만질 수 있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음만 여기 왔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된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런데 모세의 두 아들과는 오늘 다르게요, 이 장인 이드로의 신앙은 조금 더 달라요. 조금. 그 전에는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지만은 그는 변했습니다. 이드로는 현장의 신앙을 나중에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어요. 출애굽기 18장 6절 말씀에,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알고 봤더니 누가 끌고 온 거예요? 이드로가 사실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때도 아들들은 안 간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 아버지 만나러 갈게요,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돼. 이드로가, 외할아버지가 다 데리고 온 것 같아요. 모세가 가기도 전에 이드로가 먼저 적극적으로 그렇게 현장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 만나러 가야지, 너 남편 만나러 가야지, 딸에게는 우리 사위 만나러 가야지. 갔어요. 모세와 그의 아내 시프라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려운 현장을 피하고 숨겼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이드로는 그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가 오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8장 9절 10절 말씀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현장으로 나왔던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가 큰 은혜를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이렇게 또 나옵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 11절 12절, 이제 now I know that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현장에 나와봤더니 아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보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자, 현장 신앙이 있었던 이드로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합니다. 이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현장에 나왔을 때에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Now I know that the Lord is greater than all other gods 하면서 그 소식을 전에 들은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와서 모세의 얼굴을 보고 모세와 함께 있는 수많은 그 200만 넘는 무리들을 보고 진친 것을 보고 이런 걸 다 보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 200만 명이 딱 거기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현장에서 보니까 금방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야, 모세 네가 모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제야 내가 알았다면서 자기도 현장에 나와 보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 미디안에 있었으면 이거 몰라요. 이제 now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현장에 나와 봤더니 알게 되는군요. 그리고 떡을 먹으면서 잔치를 합니다. 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어르신들 계시니까 다 아실 겁니다. 콜롬보 형사 시리즈가 참 재미있었어요. 콜롬보 배한성이어가지고 저도 이거 어렸을 때 막 이렇게 흉내 막 코로 이렇게 그 흉내가 흉내 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콧소리로 막 하면서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런 이제 콜롬보 시리즈가 있었고 최근에는 이 몽크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유명하더라고요. 그 탐정 드라마입니다. 탐정. 근데 이 탐정들이 항상 문제에 부딪히면은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항상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사건 현장으로. 모든 실마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현장에 있다. 현장에. 뭐 생각하다 안 되면 다시 사건 현장으로 가보는 거예요. 거기로 가서 거기서부터 또 추리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실마리는 현장에 있습니다. 여기 탐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죠. 축구 선수도, 야구 선수도, 골프 선수도 맨날 스크린 골프만 치면 세계적인 대표 선수가 되지 않겠죠. 항상 답은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할 때 탐정이나 스포츠 선수보다 더 현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왜 그럴까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액티브한 성경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영어 자체도 액츄잖아요. 액츄. ACTS. 액츄. 활동들, 현장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들. 사도행전이 다른 별명이 뭐냐면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초기 기독교인들의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스케치하여서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한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얼마나 뜨거워요. 현장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가장 두꺼운 책 중에 하나고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세상에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옛날 분들이야 뭐 눈물의 씨앗이다 뭐 나오나 아시는 분들은 그럴 테고. 저는 이제 찾아봤어요. 사랑이 뭐라고 세상은 정의할까. 가장 좋은 방법이 노래를 한번 찾아보는 건데 이 사랑에 관한 노래들이 많은데 봐요. 들어보세요. 사랑한 후에 사랑했잖아, 사랑했지만 사랑할 거야, 사랑하나요, 사랑하기에 사랑인걸, 사랑이 올까요? 사랑밖에 난 몰라. 하여튼 뭐 그냥 다 이런 얘기예요. 사랑을 정의를 못하고 있는 거. 사랑을 올까 말까 지나갔다 뭐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사랑은요 뭐 눈물의 씨앗이다, 핑크빛이다, 뭐 아이스크림 같이 달콤해,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을, 삶의 현장의 모습을. 오래 참는 모습이 있어야 그거 사랑이다. 여러분 뭐 참아봤어요? 일주일 동안 화나게 하는 거, 억울한 거, 이게 사랑이란 거예요. 온유해봤어요? 온유할 때, 나를 화나게 할 때 온유한 게 더 온유한 거죠. 온유해봤습니까? 이런 것들. 인내.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드러나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겁니다. 뭐 할 거야, 올 거야, 갈 거야, 뭐 이거 아닙니다. 믿음은 더 그래요. 믿음을 설명할 때는, 믿음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 믿음은 뭐 마음과 마음이 일치가 되고, 뭐 믿음은 서로 이해하고 안아주고, 그런 거 성경에 그런 표현 안 씁니다. 믿음을 설명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 얘기가 쭉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고, 쭉 하다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아브라함, 이삭, 모세, 야곱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고 믿음으로, 이삭은 어떻게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야곱은 어떻게 축복하는 모습으로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모세는 어떻게 왕궁을 떠나 광야의 현장에서 살았고, 이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부 다 현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단순히 언어로 설명하거나 정의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온 삶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철학적으로 막 논리를 따지고 A, B, C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현장을 빼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현장에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 사건에는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현장이 있어요. 현장, 십자가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런 거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늘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100번, 1000번 아무 소용없어요. 한 번 기도하는 게 낫죠. 현장에 있어야죠. 기도의 자리에. 뭐 100번 결심하면 뭐하고 10,000번 결심하면 뭐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예배는 참 좋은 것이야. 예배는 거룩한 것이야. 말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예배는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렇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그 현장에 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에, 수요일에, 새벽에 예배 드리러 가면 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현장이 없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속아가면 안 돼요. 모세는 위대했지만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그의 두 아들 게르솜이나 엘리에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이방인이었지만은 이드로와 같은 인물,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아론과, 여기 족보 나오네. 아론 쫙 나오시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같이 항상 예배의 현장, 제사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따지고 보면 모세가 더 훌륭하잖아요. 더 뛰어나잖아요. 아론은 뭐 옆에 따라온 것 같고 늘. 근데 모세 자녀들은 안 나타나요. 근데 아론의 자녀들은 다 대제사장, 특별히 여기 민수기 3장이라든지 역대상 6장에 보면 저렇게 계보가 쫙 나와요. 계보가. 아론의 아들은 누군데 제사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색 표시 났잖아요. 그죠? 레이부터 시작해서 아론 밑으로는 쭉 있는데 모세는 저기 뚝 끊어지고 없어요. 네. 쫙 여기 이름 쫙 나오고. 모세가 대단합니까? 아론이 대단합니까? 우리는 모세가 대단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어떻게 되죠? 현장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인기가 있고 멋있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지금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여러분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자꾸 피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면 안 됩니다. 부딪혀서 뚫고 돌파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장을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먼저 앞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 신앙이 됩니다. 현장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신앙은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일터가 복음이 역사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현장 신앙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이어가시고, 또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또 가득 채워지는, 끝없이 축복받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참 훌륭하고 대단한 인물이었지만은 거기서만 끝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현장에 있기를 원하며 우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또 우리의 온 교우들이 다 현장 신앙인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들고 뛰고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시고 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사건과 주의 역사하심들을 깨우쳐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바이올린 우리 늘 하잖아요. 주일 예배 이후에 하는 팀들 중에서 우리 어린 중등부 학생들이 나와서 같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만 주시죠. 박수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심령이 연약하거나 또 상해 있거나 또 저희들이 부족할 때에도 저희들을 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불러서 예배케 허락하여 주시고 이 현장에 믿음의 신앙인들로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도 잊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현장에 곧바로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일하는 일터, 경영하는 회사와 가게와 직장과 학교와 모든 그곳이 우리 믿음의 현장, 기적의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할 곳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잘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연약한 가정들, 또 부모님을 놓고 기도하며 또 연약한 또 운명의 시간에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교회 건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도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은 피하는 것이 아니요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고 담대히 믿음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예배와 기도와 모든 행함의 현장으로 믿음 가지고 승리할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